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38번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에 효력을 보유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경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왜 중보자가 성자 하나님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노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죄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게 될 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필경은 죽게 된다고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범하면서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긴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기를 원하셨고 그 진노와 인간을 영원한 사망 아래로 밀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죄도 사하거나 그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주제가 못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신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죄 없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중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자 참 가소로운 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중보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중보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단순히 완전한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퍼부으시는 그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인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모두 감당하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짓눌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루가 되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완전히 죽으시고 또 완전히 살아나실 수 있어야 그가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고 인간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쪼개어진 짐승의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가야 했듯이 언약을 어기면 인간은 돌로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 진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긴 그 대가를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신성 가운데서 인성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것을 지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 대리문답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를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드린 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의 흘린 피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참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대속주로서의 그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대의 노력으로 그대의 남편이 될 사람이나 아내가 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일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 같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눈물이 그대의 평생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정령이 믿지 않는 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대속이 필요하며 그리스도는 그 일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온갖 자기 비하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삶이었고 그가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셨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 각오되어 있다면 불신자와 결혼하십시오. 중보자가 당하신 그 괴로움과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모든 대가를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그대의 인생 속에 모두 쓸어 담을 자신이 있다면
그 고통의 길을 가십시오. 성경이 금하고 막는 길로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갈아 넣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기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믿지 않는 그대의 배우자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바울은 애정을 담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중보자라야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라야 중보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순종으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중보자 흉내를 내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당신에게 허락된 일도 아닙니다. 그 오만함의 뼈저린 값을 그대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 대의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충실히 완전히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대속자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충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수 있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중보자로서의 선택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아들이셨기에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를 위해서 그가 획득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독생 성자 외아들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자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대장은 가장 치열한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치열한, 가장 싸우기 어려운 격전지로 막중한 일을 맡겨서 그에게 그곳으로 가서 그 전투를 지휘하게 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그 고통의 무게가 남다르실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어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평범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의 무게만 이렇게 지독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지, 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만 이렇게 더 무거운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그 길을 닦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의 통로이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고통과 죽음의 대가로 모두 지불하심으로 그 은총을 전달하시는 배달자이시고 그 대속의 은총의 주체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총의 배달부로 주께서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총을 전하고 베풀고 그 은혜를 평생에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이 오늘도 남다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들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특별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신자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개혁신앙이 인본주의적인 복음주의 신앙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기대를 가지고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선을 향해서 진화하지 못합니다. 마치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계속 뭔가를 기대해주고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하죠. 계속 뭔가를 기대해주고 그럴 거라고 믿어주고 계속 긍정의 힘을 불어넣으면 결국은 인간은 변하게 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을 복음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반기독, 반성경적, 유물론적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자들까지를 모두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영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을 자기 영혼을 구속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다. 데위르문답이 또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영을 구속함을 입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죠. 내가는 그리스도고 그를은 성령이고 너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같은 책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의 그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영을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영을 보낸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 신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성경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이 구원의 도를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누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계속 진리를 통해 깨우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점점 더 그 영혼이 명민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명민해져 가는 것은 곧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그냥 멍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배가시키는 자양분이 되게 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이어서 계속 데위르문답이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했고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대적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전에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은 발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자기 발등상이 발받침대가 되게 하실 때까지 그건 뭐냐면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침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를 위해 사탄 마귀를 모두 멸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건 너희 땅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뭘 원하셨습니까? 가서 싸워서 정복해라. 분명히 이 땅은 우리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그 원주민들을 격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 싸우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안 싸우고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어떻게 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싸워 나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이미 획득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과 죄와 절망에 갇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 안 돼, 못해, 그만해, 돌아가. 그만 포기해.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서 모두 완성하신 그 영원한 대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저 얻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과 그 마음으로 그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 안에서 소망을 얻으십시오.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